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말씀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제 종교 개혁의 달인 10월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종교 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 분립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분립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잠깐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는 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끝에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그 끝에 선택을 한 것이 분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외형을 줄여서라도 익명의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가능하면 줄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다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 분립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상들, 자연의 현상들이나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밝혀지는 그러한 그 법칙들인데 그러한 법칙 중에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고 하는 교수님이 경제 상황, 사회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다가 이게 무슨 법칙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찰하면서 얘기한 것이 80대 20 법칙인데 그래서 이 80대 20 법칙은 그 분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80-20 법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의 80%는 20%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경제 분야에서 이제 많이 관찰이 되다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이죠. 백화점의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이 담당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통계에 의해서 이미 다 드러나는 것들이죠. 또 전 세계 에너지의 80%는 20%의 사람이 소비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상식이 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이 80-20 법칙이 많이 나타나는데 범죄자의 20%가 전체 범죄의 80%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수긍이 가는 얘기고요. 또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80%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20%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감의 80%는 살다가 느끼는 아주 작은 부분 20%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옷을 입고 있으시죠? 저도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시간 중에 80%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옷의 20%를 주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옷을 골고루 늘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입는 것이, 번갈아서 입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20%만을 즐겨서 늘 입게 되는데, 그것이 옷 입는 시간의 한 8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80-20 법칙은 여러 분야에서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그 법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칙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도 이 법칙은 대부분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저는 직업이 목사고 하는 일이 목회인데, 목회를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80-20 법칙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진 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80%는 20%의 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법칙에 의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건 뭐 누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통계를 낸 것도 아니지만, 이 80-20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부정하기 힘든 현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분립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목양에 대한, 목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이냐? 목양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 하나까지, 소외된 자 한 사람까지 찾아가고 격려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싸고 사랑해서 양육해야 하는 것, 그것이 목양이다, 목회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목회,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많이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 제가 목사인데 목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언뜻 생각할 때 이렇게 대답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에 열심 있는 20%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 그걸 잘하면 목회를 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교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그 열심으로 일하는 중추적인 20%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좋은 목회, 잘하는 목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고민이 있는 것이죠. 목사로서 고민이 있는데, 정말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20%의 열정적인 교인들과만 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입니다. 익명의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그 퍼센테이지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늘려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만 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그런 것에
이 교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속에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오한데 어떻게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쪽은 이런 게 커 보일 수가 있고, 좀 옆으로 보면 또 다른 것이 커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과 선교신학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성경을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로 들립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남겨뒀다가 가장 중요한 때 한마디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것이 유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시간에 농담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하나였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거듭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유언으로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동시에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 땅에 충만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첫 명령으로 땅에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부탁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때 좀 오해를 해서, 역사적으로 오해를 해서 힘으로 땅을 정복하여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많은 오류와 잘못들을 했었지만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니죠.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분부하셨고, 승천 후에
우리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은 언제나 같은 것이며 우리에게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의 시대 때나 예수님의 시대 때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 때나 모두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퍼져나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두렵죠. 성경에서 읽혀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선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구약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할 때 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불러일으킨 참사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바벨탑 사건은 세상에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제적 해산임을 보여줍니다. 놀랍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첫 명령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인데 4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징계를 받는가 하면은 4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은 그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동급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강력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흩어지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가지마, 모여 있어, 모여 살자, 그래야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죄는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바벨탑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의 초대교회의 박해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핍박 사건들을 보면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만, 선교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어려운 핍박의 시련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갖다 주셨는가, 교회에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첫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죠.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해서 교회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0,000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단위가, 신도의 단위가 10,000명대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아니, 비판이라기보다는 아예 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소환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종교 재판을 열 정도였습니다. 그 상황이 사도행전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다. 너희들은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다. 어떻게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느냐? 이방인을, 그 더러운 이방인을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느냐? 그러고서는 막 비난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 재판을 합니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첫 교회로, 그리고 어머니 교회로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고, 하나님은 그런 초대 교회의 사도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뒷부분에 중요한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인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하죠.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린 1장 8절. 그 1장 8절과 8장 1절은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숫자도 반대죠. 그죠? 숫자도 반대니까 이거 기억을 선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꿰뚫어 보시면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1장 8절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역할을 못했죠. 8장 1절에 핍박을 주십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순서가 똑같아요. 주님의 명령으로 그 순서대로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핍박으로 사도들을, 교인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결국 그 컸던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서 없어졌고, 그 뒤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활발히 전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렵죠. 두려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란 모든 교인들을, 그 교회에 출입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이렇게 귀한 일을 20%의 사람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열정적인, 열심 있는 교인 20%만이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책무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나쁜 지체가 있을 수 없죠.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나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본질에 충실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충분히 충실하지 못하느냐, 그 구분만 있을 뿐이겠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그것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성, 교회의 건강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재정의 투명성 등으로 나타난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구성원 중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구성원 대부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구성원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열정을 품고 소망하며 구성원 대부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며 또 구성원 대부분이 그것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의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교인들이 점점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성장입니다.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돼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숨어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교인이라고 한다면,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조금 내고 돌아가는 교인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성장이 아니고 부흥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살면서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80대 20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80-20 법칙이 이 문제를 푸는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80대 20 법칙을 이제 보면서 일본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고 이 동물들 사회에서는 어떤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개미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 개미들이 막 정신없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합니다. 무거운 것들 막 이렇게 이제 물고서는 이제 개미집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 무더기로 일을 하는 개미들, 일개미들을 가만히 보면서 뭘 발견해냈는가 하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커먼 이 개미들 무리 속에 일을 하는 개미는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80%는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 80-20 법칙이 개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실험을 또 감행을 하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20%를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다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일을 안 하는 80%만 남아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새로이 20%가 일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 20%를 또 빼서 격리를 했더니, 나머지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던 개미 중에 또 20%가 일을 열심히 하더라 하는 실험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일 잘하는 개미들을 따로 격리했을 때 얘네들 중에 또 80%가 놀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어쨌든 자꾸만 일을 하는 개미들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게 교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한번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높은 뜻 승리교회에서 내 교회로 분립이 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네 교회가 되니까 익명의 교인에서 이제 작은 교회로 흩어져서 새롭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꼭 4배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그 경험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분들 중에 이전에 승희교회 때는 숨어 지내던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은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립을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유익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립 자체가 우리 교인 모두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분립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모두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교는 보냄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와 보내는 자가 같이 있을 때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보내는 자만 있으면 선교가 되지 않죠. 또 가는 자만 있어도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립을 통해서 보내고 보냄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감이 있으시죠?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실 겁니다.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선뜻 선교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해 드리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지 못하고 짬을 내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 부담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여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분립을 통해서 우리는 파송도 받고 또 보냄을 하는, 보냄받고 보내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20%가 아니라 두 교회가 되니까 40%, 아니 40%가 아니라 100%인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죠.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어도 참여해 주십시오. 선교는 언제나 부담이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 힘이 든 것입니다. 분립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숨지 마십시오. 또 익명의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수면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파송과 보냄을 받는 것과 보내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좋은 선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건 새 교회로 가시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분립은 또 하나의 파송이 됩니다. 보냄을 받고 보내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양치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많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정하여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한 발짝 더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일 힘쓰다가 이 땅의 기한이 다하는 날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분립을 통해 파송하고 또 파송받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